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존 F 케네디 공항이라는 아주 유명한 공항이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이제 따온 건데요. 그와 더불어서 뉴욕을 대표하는 공항 중에 하나가 이제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 라과디아 공항은 세 차례나 뉴욕시 시장을 연임했던 파울레로 라과디아라는 이분의 이름에서 이제 그 공항 이름을 이제 따온 건데요. 아니, 어떤 분이길래 그 케네디 대통령과 버금가는 이름으로 그 공항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이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라과디아가 뉴욕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어느 추운 겨울밤에 한 가난한 할머니가 손주들이 너무 굶고 있는 것을 이거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빵 하나를 훔쳐다가 그 손주들에게 주려고 했다가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야간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나 봐요. 이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딱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도둑질 할 만했다라고 공감이 될 정도로요. 하지만 딱하다고 해서 처벌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과디아 시장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도둑질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절도 행위에 대한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판결하기를, 그러나 이런 노인의 사정을 방치하고 나 혼자 배불리 먹었던 저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라과디아 시장 자신에게 10달러를 선고하고는 그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법원 서기한테 얘기해가지고 중절모를 하나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걸 돌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린 거죠. 그 굶주림에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혹시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50센트씩 여기에 기부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모금된 돈 약 40달러 정도를 그 할머니에게 건네주었다고. 마치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처럼 정말 아름다운 일화죠. 그런가 하면 어느 목사님의 5살 된 딸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제 이 목사님 가정이 이 꼬마 아이와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딸 아이가 갑자기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이 부모가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 엄마가 이제 이 딸아이를 조용히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왜 그러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요. 자기가 어제 어디 길 가다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예쁜 샤프 펜슬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을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샤프 펜슬 하나를 도둑질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막 울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여러분, 라과디아 시장의 이 이야기하고요, 또 이 5살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 8번째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소극적인 그 도덕성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웃의 어떤 결핍을 방치하지 말고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5살짜리 어린아이는 자기가 준 샤프펜슬 하나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통곡을 했다면 저는 그 아이보다 10배는 더 살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며 제가 살아왔겠어요. 저도 뭐 길 가다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엄청 주었거든요. 한 번도 돌려준 적 없어요. 다 제가 썼죠, 그냥.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종류가 절도라고 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 5대 범죄 중에
절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절도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절도가 1위를 차지하는 데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이게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본성이라는 게 뭘까요? 조금이라고 많이 누리고 싶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생각, 공짜를 좋아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본능이,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MZ세대들,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에게 꿈이 뭔지 한번 물어보셨나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은 건물주래요, 건물주. 꿈이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 이게 꿈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물, 정작 그 건물주 되시는 분들은 막 관리하고 막 이런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못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도둑질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8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남의 물건 손대지 말아라, 주 물건은 돌려줘라 정도의 뜻이었다면 이 계명은 너무나도 쉬운 계명이 되었을 거예요. 굳이 10계명 안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도둑질의 유혹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이제 하는데요. 이 도둑질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가나브라는 이 동사는요,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뭐 속여서 가로채다, 빼앗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뭐 쉽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남의 소유나 권리를 몰래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남의 소유도 몰래 자기 걸로 가져와요. 근데 남의 권리도 몰래 가져와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남의 시간과 노동, 그 사람의 명예, 이것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로 여겼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있어요. 남이 받아야 될 영광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모든 행위를 다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금방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나오죠. 이렇게 금지 명령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도둑질의 범위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서 훔치니라라는 이 표현이 바로 가나브예요. 도둑질하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는 방법이 뭐였냐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였어요.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명예와 영광을 훔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신뢰와 사랑을 압살롬이 자신에게 돌렸다는 거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훔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악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압살롬이 그냥
백성들의 민심이나 얻으려고 지금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신천지나 JMS 같은 그런 이단들이 왜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면서 그렇게 막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당하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렇게 뭐 미혹에 빠지잖아요. 그 교주가 단지 14만 4천 명의 그들의 마음만 훔치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그게? 마음을 먼저 훔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요구해요? 재산을 요구하잖아요. 젊은 여성들의 몸을 요구하고요. 가족을 파괴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범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둑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신뢰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영적인 영역까지 다 침범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둑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란 거예요.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한번 우리의 일상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8번째 계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제가 크게 이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사기, 착취, 착복, 횡령, 불로소득 이런 것처럼 정당한 대가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이에요. 이 시대의 도둑질. 두 번째는 내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들, 표절하는 것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와 신뢰를 가로채는 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근무 시간에 원래 유튜브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해요. 나 어제 그 드라마 못 봤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들. 고용주가 그 사람에게 임금을 줘서 그 사람의 시간을 산 거잖아요. 근데 도둑질이에요. 허위로 영수증을 끊어서 경비를 청구하는 것은 회사 돈을 횡령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교회에 제출하는 영수증에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를 일부러 그걸 거의 다 기재를 해놓거든요. 도둑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회사의 비품이나 기자재를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도둑질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요. 그 BTS 이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6월 중순에 부산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자 그 부산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갑자기 미리 예약한 그 고객들의 예약을 다 취소하더니 평일 6만 원도 안 되는 숙박비를 최고 하룻밤에 300만 원까지 올려서 폭리를 취하려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뉴스 보셨죠? 그게 이번뿐만 아니고 뭐 2024년도에도 있었고 그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그 타 지역에서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BTS 공연 보러 오는 친구들은 다 그 10대들이라든지 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다 일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비행기 티켓값 사가지고 그 공연 티켓 사가지고 그러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팬들의 어떤 절박함을 이용한 이 업주들의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완전 이거 국가망신 아닌가요?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뭐 저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래도 지자체가 좀 이렇게 어떤 막 통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뭐 BTS 특수를 좀 노리는 것 뿐이다라고 그분들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저는 너무 부끄러운 행위 같아요, 진짜로. 이런 거는 좀 우리 기성세대들이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 8번째 계명은 단지 남의 물건을 훔쳤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다니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너는 이웃의 절박함과 약함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함량을 속여서 또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 그 단합해가지고. 이주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이나 어린 대학생들의 알바비를 착복한 업주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게.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남의 지갑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의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요. 고용주의 시간을 훔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신뢰도 훔쳐갈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내가 고용한 그런 사람들의 또 노동력도 착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비자라든지 약한 사람의 기회도 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무엇을 훔쳤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는 혹시 누구의 몫을, 기회를 빼앗지는 않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8번째 계명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어떤 지혜를 좀 가질 수가 있을까? 이걸 이제 제가 2가지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될 이 첫 번째 지혜는요,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걸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청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잠깐 맡겨두신 거고요. 물질도, 기회도, 재능도,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잠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살아갈 때에 그 찬송가 가사처럼 잠깐 맡겨두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맡겨두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지금. 뺏길까봐. 그게 그래서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이거를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자꾸만 우리는요, 남의 것을 탐하게 돼요. 남의 것을 탐하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라든지 처음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같은 초대교회 살았는데 바쳤는데 아깝잖아요. 일부만 드리고 다 바쳤다고 속이잖아요. 불안한 것이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더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누구나 자꾸 이걸 탐하게 되더라고요.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나중에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움켜쥐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청지기의 신앙은 물질과 어떤 기회, 재능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믿음에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부터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소유가 점점 더 많아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이 있으세요. 사람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다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말라기는 단순히 11조를 내가 하느냐, 11조를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면 얼마를 하느냐 그 액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움켜쥐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도둑질하고도 왜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 당회원들, 교회 리더들은요, 교회의 재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서. 목사와 장로가 단합해가지고요, 장부도 만들지 않아요. 다 그냥 착복하고 마음대로 횡령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 하름교회가 정말 하늘 아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것은 채워주시는 것을 섬기는데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혜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혹시 도둑질의 반대말을 아세요? 도둑질의 반대말 뭘까요? 정직한 걸까요? 이 도둑질의 반대말은요, 나눔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 도둑질의 반대말인 나눔을 삶으로 살아내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거든요. 도둑질하지 않았지. 그래서 너는 이제 범죄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 전과자 되지 말고. 이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래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이게. 손 씻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내 욕심 채우기 막 바빴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수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손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독차지라는 말 아시잖아요. 뭐 사랑을 독차지하다. 뭐 이게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이 독차지의 이 독이라는 한자가 이게 홀로 독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 뭔가를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이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왜 나눔을 요구하실까요? 독차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너한테 맡긴 거니까 청직이니까 너는 독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왜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본성이 바로 이 독차지하려는 거. 이것 때문이잖아요. 아니 그 BTS 공연에 왜 그 업주들이 숙박비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룻밤에 뭐 수백만 원씩 폭리를 취합니까? 그 어린 팬들의 그 돈을 수고한 돈을 독차지하려는 거잖아요. 그 어른이. 제가 이 도둑질과 나눔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딱 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삭개오네, 삭개오. 아시다시피 이 삭개오는 세금을 명목으로 해서 동족들의 주머니를 정말 탈탈 다 털어가던 그 도둑 중에 도둑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독차지하던 삶의 대명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혼은 너무나도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방문했다고 하니까 보고 싶어요. 영혼이 굶주려 있으니까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겠다고 하니까 그의 삶이 이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대요. 도둑질의 반대말을 이제 하는 걸 지금.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율법에 있는 명령들 그대로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그동안 도둑질 많이 했지. 그거 다 토해내라. 너 조용히 살아 이제 인생.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주셨거든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가서 유아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평생 독차지하고 있던 손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누어주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19장 9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삭개오는 돈이 많아져서 나누게 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더 움켜쥐게 되죠. 돈이 많아서 나눠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 돈 대신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독차지하지 않고 나누게 돼요. 최경락 목사님이 쓰신 삶은 십계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어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글도 참 잘 쓰시고요. 글만 잘 쓰시는 게 아니고 텔레뱅킹을 그렇게 잘 하신대요. 텔레뱅킹을 스스로 하실 정도로 이 디지털 기계를 아주 잘 다루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누군가에게 갑자기 돈 보낼 일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텔레뱅킹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보낼 일이 많아서 일부러 그걸 배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돕고 뭐 저 사람도 돕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 보내다 보니 일들이 많으신데 매번 은행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전화기로 하는 방법을 배우신 겁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ARS로 모금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교양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꼭 보신대요. 지나치시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안 보셔도 인간극장이나 뭐 남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꼭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장로님이 꽤 수입이 많으셨는데 이분들은요 평생 부자로 살지 않았, 부자가 될 수가 없었대요. 이 권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 지하철을 타시면 늘 1,000원짜리 2장을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이제 무료로 이용하니까 뭐 현금이 필요 없잖아요. 그 차비가. 필요 없는데도 꼭 1,000원짜리 2장을 가지고 지하철역 여기저기를 이제 둘러보시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2,000원 주기 위해서. 남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돈 달라고 할까봐 피하는데 이분은 지하철만 타면은 두리번거리세요. 권사님은 그 1,000원짜리 2장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차비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님 저 차비 가져가는 거예요. 무료로 타는 지하철인데 대신 누군가에게 그 차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훗날 저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저처럼 신학 공부를 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여러분 이분은 누구보다도 이 8번째 계명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지도 않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등바등 해가지고 몇 가지나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보험 들고 내 명의로 그건 내 명의로 해야 되니까 서울에 집 한 칸 할까요? 우리는 자꾸 안개 같은 거 그거 막 소유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진짜 보화를 놓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내가 이거 절반 나눠주고 4배로 갚겠다고. 제가 아무리 이걸 고민해보고 제가 이걸 생각해봐도요, 이유가 이게 딱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내 안에 진짜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부유함이 없으니까요.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도 제 안에 부유함이 없을 때는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자꾸 큰 교회만 찾아다녀요. 큰 교회 시스템만 배우려고 그러고, 나 이 교회 가서 내가 좀 부교육자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더라니까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유명해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인정받고 싶다.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 때문에 막 아등바등해요.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례금 막 300만 원, 막 400만 원 주는 그 부목사 대우해주겠다는 전주에 있는 교회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 고생하고 제가 회개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 안에 만족함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열심 가운데 만족감도 없고 자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가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다면 뭔가 좀 새로운 길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될 것.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삭개오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분은 누군가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게 더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돼요. 흘려보내면 되고. 나도 2,000원 갖고 지하철 갖고라고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이 땅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불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로. 예수님을 소유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비록 그 권사님이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부자라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1,000원짜리 2장을 쥐고 지하철에서 내가 어디 도울 사람 없나, 드라마 대신 내가 그 이웃 돕기 프로그램만 보면은 내가 어디 돈 붙일 데 없나? ARS만 하시는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의 영혼 안에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안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 부자 아니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당당하더라. 도둑질?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나? 이런 거 남들하고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하여튼 이 말씀 읽을 텐데 앞에 있는 뭐뭐 하는 자 같으나 이 부분은 작게 읽으셔도 돼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크게, 제가 색깔로 표시한 데는 딱 크게 읽으셔야 돼요. 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힘차게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쭉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근심이 많으면 기쁨이 없는데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한테 손 이렇게 잡으시면서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너 왜 이렇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니? 너 왜 이렇게 움켜진 게 많으니? 너 왜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냐? 너 내가 있지 않니? 너 내가 있잖아.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불안하고 억울해도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청지기로 좀 살아가라. 움켜진 손을 좀 펴가지고 약한 자들 돕는 너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어주면 안 되겠니? 도둑질의 반대말은 나누는 거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